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그 자체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며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손 갈 일도 많고 혹시라도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흠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릅니다. 인생과 다르신 분이죠. 혹시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혹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른 분이시기에 우리가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큰 어려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에 보면 정말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축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고 떨어지면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이 땅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거나 이 땅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땅은 과감하게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른 신들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 이후에 펼쳐질 영원의 생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혹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혹시라도 내 능력이 다하면, 혹시라도 내가 불구가 되면, 혹시라도 내가 다치면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이혼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리거나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필요가 없어지면 결혼조차 파해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구절을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9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전능하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선한 자를 공격하는 이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 혹은 이 나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 하는 것을 이 시편 9편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필요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에 처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은 세상에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들과 다르게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이 의지할 것이 없고 또한 이렇게 도움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고 또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필요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연약할 때, 큰 문제 가운데 처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행자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고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항상 정의롭고 또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약한 자, 부족한 자, 필요에 처한 자들을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신실한 하나님을 동행하는 동행자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 미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심을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